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65장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공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셔서 주의 손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 복된 시간 허락해 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 하게 해주셔서 주님에게 한 말씀 마음에 담아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나와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사역들이 오늘 정말 잘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그 힘과 능력 주셔서 타함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 다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코로나19가 지속히 지나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족한 오늘 시간 묻어두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신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두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막을 것이며 성전의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묻혀 살아야 됩니다. 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삶이 보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긴 은혜 가운데 말씀에 묻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자는 것은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난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후반부터 이 40장부터 48장에는 비록 이제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특별히 성전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은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그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늘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찾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을 통해 매일같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상기를 맡은 우리가 그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더욱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4장은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과 관련하여 성전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여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옴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랬어요. 성전의 동물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 동물 영원히 닫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자리에 앉아서 뭐하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전할 거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에 지금 감동을 줍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그거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 우리가 잠잠했다가 이거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후들려서 안 돼. 기도로 잘 무장하고 말씀을 잘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이 필요하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꼭 우리에게 따릅니다.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이 동물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그 동을 영원히 닫아둔다고 말씀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나가 주의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6장 19절을 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의 의미가 바로 신자 개개인의 자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성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4절까지는 레인들을 책망하시는 한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도 제외되었고 땅을 분배할 때도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은 성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만인 제사장 주의 근거되는 구절로 모든 성도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그것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살아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도곡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중보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 참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해요. 목사라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남들과 조금 더 공부를 더 했다는 거지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삼시세끼 밥 먹고요, 또 일하고요, 또 자고요, 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직분이 성자였더니 목사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이 시대의 죄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같이 그 역할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방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지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고 만일 우리의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성도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마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며 찬양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여 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의 세계 열방과 나와 있는 성도들 위하여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되어 우리가 경험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가족께 맡기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과 찬양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